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성령 하나님만 따라가야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이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붙들으려고 한다고 해서 붙들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시요, 예수의 영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예수 생명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확산시킬 때 성령은 일을 하러 오신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바람은 광풍을 불면 나무도 뽑혀가고 태산 같은 큰 집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나무도 큰 아름드린 나무도 뽑혀져서 여러분들 온 지면을 다 쓸고 가는 것을 통하여 바람의 위력이 대단하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의 강력한 효력을 큰 집이 다 날아가는 광경을 통하여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을 우리는 현상으로 보고 바람의 그 위력을 대단하다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일하실 때 아주 조용함 속에, 아멘십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는 현장의 효력은 바람이 집을 다 부숴버리고 여러분들 집을 다 휩쓸어서 다 날아가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은 조용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시는데 그 위력은 현장에서 엄청난 위력으로 사람이 놀랄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셨어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조용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밀가리 1000포도에 한 줌의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소리 없이 여러분들 모든 밀가루를 다 부풀러서 다 부풀려 버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조용히 소리 없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을 선포하면 우리는 준비기도 2개월 3개월 준비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일하심으로 소리 소문 없이 일을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들어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고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어떤 명령에도 아멘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은 함께 시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신명기 6장 5절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혀를 다하여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죄종을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계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셔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사랑하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네 사랑을 내가 흠양하고 받았으니 내가 네 삶에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요.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요. 우리는 세상 학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따라가는 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이상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고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여 성령을 따라가는 자요. 더러운 원수 마귀는 호령하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이름이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죽어도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여러분들 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형통하고 잘 되리라 약속을 우리는 품고 믿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세상에 살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뚜껑이 열려져서 말씀이 달려가면서 성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촉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2절 말씀에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3절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 아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옴이라. 아멘. 요한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속히 될 일을 너희에게 다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요한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것을 듣는 자도 복되고, 아멘이십니까? 기록한 것을 읽는 자도 복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더 복되도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예언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를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어야 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유심히 살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추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들 미국, 영국이 합류하더니 이제 이란까지 지금 주변에 이 전쟁, 또 여러분들 러시아의 전쟁, 이것이 계속 발발하면 주님께서 올해 남북한도 소란스러운 일이 계속될 거래. 소란스러워서 기도 많이 해야 된대. 이 일이 점점점 확산되면 거짓 선자는 거짓 평화를 주장해 내가 전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깨어 일어나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란 말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열려져서 7전이는 떨어졌고 7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전 세계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에 재앙에 전 세계가 지금 재앙과 재난의 난리 속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될 점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고 대통령을 잘 위해서 기도가 앞으로 대통령을 잘 세우면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실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성취시키고 이루어야 될 점이시기를 촉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은 주님의 시계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이방인들의 지금 은혜의 시대가 계속해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사역은 역사적으로 끝나버렸고, 신부단장도 앞으로 역사적으로 끝날 사역이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이 계시한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 계시한 대로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출현할 것이고, 전 세계 3차 전쟁은 지금 계속 그 불씨가 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심령을 가난케 하는 마음을 품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은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안 되고 강팍하고 완악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깨달아서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 우리는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여기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내주하여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큰 의미로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성품을 가져라, 예수님의 인격과 정신과 사상까지를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물과 불의를 쏟아서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히 이루려고 하는 그 인내를 너희가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을 지금 잘 관리해야 돼. 강파가 완악해지면 안 되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을 하셔도, 교훈을 하셔도,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를 고쳐서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와 종과 성도들임을 믿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부한 재물, 부자 되려고 하여서 세상의 재물에 여러분들이 눈을 욕심을 부려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재물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한 허리를 동이는 낮은 자로 내려가 정함 있는 마음을 품고 정함 있는 재물에 소망을 두라.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여서 너희가 일한 만큼만 감사한 은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육신을 벗어버릴 날이 눈앞에 착각착각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심령을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3장 8절에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수염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뒤편에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심령을 좋은 심령으로 기경시켜야 돼. 선한 심령으로 기경시키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기경시켜서 좋은 영적인 요소를 가진 좋은 심령을 유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심령의 영적 요소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진리를 향하여 찾아가고 말씀을 향하여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간단 말입니다. 돈을 벌려고 세상에 여러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돈 했는데 돈이 벌어집니까? 그 사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사업을 놓고 안 된다고 그냥 부르짖고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란 말이다. 너는 네 뜻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는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세상에 사업장으로 가면 네 정신으로 돌아와서 네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마음을 성결케 하란 말이다.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이 손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손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3차 전쟁이 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확산되고 재앙과 재난이 확산되면 아무도 어느 나라도 이제 해결을 못해. 어떤 대통령도 서로 들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거짓 평화를 유장하여 적글수가 출현하는 겁니다. 적글수가 출현하기 위하여 지금 무대를 만들고 있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당하여 해서 이 마음의 믿음의 집은 견고하게 금과 은과 보소로 믿음의 집은 잘 지태. 믿음은 견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혀를 제갈을 먹여야 돼. 이 혀가 가장 죄를 많이 저질러. 우리 주님이 성품도 고치라죠. 너희 못난 성품도 고쳐야 된다. 남자들의 그 성품 고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래. 아멘이십니까? 포장만 예수 믿는 포장, 나는 그래도 예복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속 심령을 보니까 너는 철저히 고침받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더 성숙한 자리로 다 나가야 될 것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님이 지성 삼고 내주하여 여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 마음에는 또 양심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또 이 양심이라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생명의 말씀은 투명한 말씀이요. 이 투명한 말씀에 딱 비춰버리면 우리 양심이 그대로 그냥 다 들춰서 보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 잘못을 뉘우치면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잘못을 뉘우치 회개해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심령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 지성소가 되어서 성전된 몸이요, 천국의 요소가 50%, 지옥의 요소가 50%이 왕음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가 50%, 죄악의 요소가 50%, 육신의 소욕이 50%, 성령의 소욕이 50%, 교만이 50%, 겸손이 50%, 탐욕과 욕심이 50%, 선한 욕심이 50%.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의 심령에서 생명의 근원이 흐르고 있단 말이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정함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란 말입니다. 세상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각각 마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혼이 영의 선택에 속하여서 영을 지지하고 영에 속해버리면 영적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이 이끌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이 육신에 속해버려서 육신을 지지하고 육신을 사랑하여 육신적인 것을 선택해버리면 이 육신은, 영은 정복당해버리고 육신은 세상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과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버리니까 그 산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멸망이니라. 멸망과 사망의 기다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혼이 영에 속하여서 정함 있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성령이 이끌만은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시간이 찰칵찰칵 가까이 우리 시대,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죽어서 무덤이 열리는 상황으로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시대에 주님을 만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우리는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진짜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요한계시록 동안에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으란 말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는 보기 전에 전 세계는 싸움터 재앙과 재난으로 서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아무도, 어떤 나라도 어떤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북한을 놓고도 올해 많은 소란스러운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령이 더 가난해지십시다.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돌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너의 신앙과 믿음 생활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속임수를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을 따라가려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온갖 죄악을 따라가며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복을 받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 복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따라가는 삶은 헛된 삶이에요. 망할 삶이에요. 영원히 멸망당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적 생활에 승리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면, 아브라함 어떤 사람? 말씀을 쫓아갔고, 너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세상의 사업자로 갈 때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얻고 너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네 믿음 신념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7장 22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찾아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며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 다시 합동하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듯이 이건 여러분들 영적 신앙생활에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신앙이요. 창세기 18장 3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늘 찾아와 아브라함하고 대화하셨어. 말씀하셨어. 그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을 따라갔더라. 말씀대로 하였더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 야곱도 보세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뭐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말씀하셨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말씀하셨대.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씀하신 곳에 대해 여러분들 독일 등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약속물을 전제물을 붓고 할렐루야 11절을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도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거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소리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잔 말입니다.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소리로 아멘으로 응답하였더라. 모세에게 누가 와서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했대.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했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이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한번 돼보잔 말입니다. 그럼 복이 그냥 따라가. 민수기 3장 16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을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갔대.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권을 받아 누린 겁니다. 민수기 3장 16절에도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자,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으로 살아야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어떤 복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성은께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다 복을 주되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꾸꾸로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들 꾸꾸로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가난한 사람이 없이 다 복을 받아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이미 지금 축복으로 약속해 주셔서 모두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어다 정령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삶 속에 지켜하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면 다 너희 인생의 삶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성은교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다 형통하더라.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맞는 저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들을 끼 있는 자는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할 때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찾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멘. 계시록 3장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첫째 바울로 인도하실 거 아니야. 계시록 22장 19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다 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명나무 영원한 천국의 생명강가의 생명나무에 넌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말. 요한계시록이 상징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들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이 무슨 신학자들이라고 상징이라고 합니다. 너는 상징이라고 다 빼고 다 상징이라고 해서 다 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제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 생명나무가 있는 강가에 너는 생명강가에 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다른 말로 법대로, 성경의 말씀 법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리를 따라가는 자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자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요.
형통하고 잘될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얄팍한 속임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면 여러분들 준비 안 되고 구비 안 되면 그때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지난번처럼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져. 하나님 도장 맞을 똑같은 일이. 마귀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 세계적 거짓 평화를 정하여서 세상에 튀어나와서 일을 하는 시간이 이제 눈앞에 지금 이제 곧 닥칠 텐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요령을 피우지 말고 그냥 뭐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냥 무슨 단숨에 일확천금 꿈꾸는 거 그거 하지 말래잖아. 성경에 하지 말래잖아. 그런 일은 안 벌어지니까 하지 말래잖아. 투자했다가 다 날라가고 그냥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자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더 첫째 부활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더 첫째 부활을 굳게 잡아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깨어 일어나되 너희는 그 시대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 시대마다 다른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최고전 첫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첫째 부활을 더 굳게 붙잡고 나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리라 결심하고 더 결심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더 굳게 붙잡으래요. 재앙에 죽지 말고, 재난에 죽지 말고, 전쟁에 죽지 말고, 이것을 계시록 20장 6절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대를 나가지 않아.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의 영광을 딱 받으면 여기는 천년 동안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 무궁토로 왕노릇할 것이요, 세상에 천년 동안에 천년 왕국 시대가 펼쳐졌을 때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천년 왕국 시대 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은 둘째 사명, 백보자 심판대를 나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천년 동안이라는 시간엔 영원 무궁토를, 하늘나라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로 네가 하늘의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첫째 부활을 붙들어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더욱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십시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영원 무궁토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첫째 부활을 사모해야 돼. 첫째 부활에 둘째, 여러분들 사망의 해 백보자 심판되는 악인이나 선이나 다 무론대사하고 부활하여서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 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명 안에서 재앙으로, 재난으로, 질병으로 죽은 자들, 전쟁으로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너는 천국 영광 가운데 영광에 따라서 별과 별의 영광으로 너는 저 별의 영광으로 가라. 너는 별별 저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입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첫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 둘째 사망 해를 받지를 않아.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고 생명각과 생명수의 물을 먹고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으로 곧바로 들어가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 같은 세상에 14만 4천 명 영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단들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왕이 14만 4천, 이제 수도 넘어가 버리니까 또 헛소리하고 또 넘어가면 또 헛소리하고, 헛소리는 이단들은 이미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 멸망받을 영, 마귀에게 종노릇한 영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철저히 예수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아서 영의 눈이 트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영의 눈이 트이지 못하니까 상징으로 본단 말입니다. 신학자도 상징으로 보고, 신학박사도 상징으로 보고, 무슨 콩교회 목사라고도 상징으로 하나님을 옳고네. 그리고 아직 수준도 안 됐는데 제가 나와서 조금만 껍적거리면 하면 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장갓집 운전수가 장관 노릇한다고. 지가 장관이요. 장관집의 운전수인데 분수를 모르고 지가 장관이래. 큰 회장집에 집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가정부만 돼도 자기가 무슨 장관 된 부인 취급한다는, 부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여러분들, 그 저와 여러분 첫째 벌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에 이 시간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 하늘나라 14만 4천 명의 하늘나라 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생무궁토로 영원히 누릴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안 믿고 네가 빼고 이건 상징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은 영혼들을 도락질하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불사하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성령이 하신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형통의 복이 너를 따라갈 거에 될 것이고, 세상에 가까이 오는 세상이 되면 더 첫째 발을 굳게 붙잡아라. 침노당하지 않도록 더 굳게 붙잡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심령이 더 가난해져야 돼.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